네, 오늘 유재성 박사님을 잠시 소개해 올립니다. 서울 강남구 삐땅기 성형외과 원장님으로 계시면서 아름다움을 만드는 네임 밸류가 크신 분입니다. 이분은 성향리교회 장로님으로 수고하시면서 사람을 사랑하고 뉴스타트와 중독 치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타트와 중독 치료에 대해서 여러분이 해안을 넣는 특별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세크라멘토 KCD 말세 치유봉사단을 이끌고 계신 박희정 목사님과 이 귀한 사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숭고하고 중요한 사역의 자리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박희정 목사님께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줌을 통해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전 세계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있으나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인 중독 문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가능하다고 믿는 회복의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석사 논문을 통해 깊이 연구하고 성찰해온 주제를 바탕으로 신학적, 목회적 관점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중독이라는 시대의 상처 앞에서 교회와 공동체가 어떤 소망의 응답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역사적으로 중독은 단순한 육체적 의존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영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힌 현상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종교적 믿음과 영성은 중독의 원인과 회복에 대한 인식 형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왔으며, 이는 많은 회복자들이 영성을 중요한 치유 요소로 경험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의학계와 종교계 모두 중독 연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는 중독이 단순한 물질 문제를 넘어 인간의 전위적 상태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연구들은 영적 믿음과 수행이 중독 회복 과정에서 내면의 평안을 증진시키고 심리적 변화를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학적 치료에서도 영적 요소를 통합하려는 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종교 공동체는 중독자들에게 정서적, 정신적 지지의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며, 기도와 명상과 같은 영적 수행은 자기 통제력과 의지 회복을 돕는 핵심적 자원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중독 회복이 단순한 치료를 넘어 영성과 공동체를 포함하는 전인적 치유 과정이어야 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제 중독의 어원과 역사적 변천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고찰은 중독을 단순한 행위나 증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중독자의 삶과 존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신학적, 치료적 기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토대를 제공합니다. 다시 말해 중독의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해 왔는지를 이해하는 일은 중독자를 향한 돌봄과 치료의 방향을 정립하는 데 필수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중독의 어원은 라틴어 아딕투스에서 비롯되며, 이는 개인의 선택이나 기호가 아니라 법적 선언에 의해 타인에게 종속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 아딕투스는 빚을 갚지 못해 법정 판결로 채권자에게 넘겨진 채무자를 가리켰으며,
이들은 자유와 의지를 박탈당한 채 강제 노동을 수행하는 존재로서 간주되었습니다. 이러한 어원적 배경에서 중독은 본래 쾌락 추구나 도덕적 나약함이 아니라 의지와 무관하게 지배당하는 자유상실의 상태로 이해되었습니다. 따라서 중독의 개념은 출발부터 자유박탈과 통제력 상실, 외부 권력에 의한 종속이라는 구조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 중독을 신경생물학적, 사회구조적, 영적 구속 상태로 이해하는 통합적 접근의 중요한 역사적 토대가 됩니다. 중세와 근대에 이르러 중독은 고대의 법적 강제적 종속 개념에서 벗어나 도덕적 종교적 판단의 영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기독교 전통 안에서 중독은 외부 강제가 아니라 개인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한 결과 곧 절제의 실패로 이해되었으며 자유의지에 의해 선택된 죄로 해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독은 의지력 부족과 도덕적 결함의 증거로 간주되었고, 중독자는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할 죄인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또한 중독은 일부 신학적 해석에서 악마적 유혹과 영적 타락의 결과로 설명되며, 반복성과 통제 불가능성은 영적 질서 이탈의 증거로 이해되었습니다. 그 결과 중독은 강한 도덕적 낙인과 종교적 죄의식을 동반하였고, 이는 중독을 개인 내부의 윤리적 실패로 환원시키는 경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도덕화는 중독을 개인 내부의 윤리적 실패로 환원시키는 경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도덕화는 중독에 대한 공감과 구조적 이해를 제한하였으며, 중독자를 고립과 침묵의 상태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시기의 중독 이해는 인간의 책임과 윤리적 선택을 강조했다는 신학적 의미를 지니지만, 동시에 중독의 강제성, 반복성, 비자발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으며, 이는 이후 중독을 질병과 신경생물학적 현상으로 재해석하게 되는 중요한 전환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중독에 대한 이해는 도덕적, 종교적 해석을 넘어 의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질병, 디지스로 전환되는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전환의 초기 단계에서 벤자민 러시는 알코올 남용을 도덕적 타락이 아닌 치료가 필요한 의학적 질환으로 규정하며, 중독을 객관적 관찰과 치료의 대상으로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정신의학과 생물의학의 발전은 중독을 뇌의 보상회로, 도파민 시스템, 충동 조절 메커니즘의 변화와 연관된 상태로 재정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독은 반복적 선택이나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뇌 구조와 신경 전달 체계의 변화가 동반된 생물학적 현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독은 점차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질병으로 인식되었으며, 이는 의료적 개입과 전문적 치료의 정당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20세기 중후반에 이르러 중독에 대한 이해는 단일한 의학적 설명을 넘어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을 포괄하는 통합적 관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중독은 더 이상 물질 의존에 국한되지 않고 보상과 충동, 정서 조절 실패와 같은 심리적 메커니즘과 연결된 현상으로 인식되었으며, 도박, 쇼핑, 성, 인터넷 등 행동 중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도 중독은 개인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 빈곤, 트라우마, 문화적 규범과 연관된 사회적 증상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독 회복은
개인의 결단이나 치료를 넘어 사회적 환경과 공동체 회복을 포함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중독 치유 단체들이 등장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미국의 대표적 회복 공동체인 알코올릭스 애노니머스의 12단계 프로그램은 중독 이해와 회복 패러다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형성하였습니다. AA는 중독을 의지력 부족이나 질병으로만 보지 않고 영적 결핍과 관계 붕괴, 공동체 상실의 문제로 이해하며 고백과 상호 지지, 초월적 도움에 대한 개방성을 통해 회복을 추구하는 전인적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독은 단순한 물질 의존이 아니라 심리적 공허와 영적 결핍을 메우려는 반복적 시도로 해석되기 시작하였으며 중독 회복은 금단과 통제를 넘어 의미 회복과 관계 회복의 과정이어야 한다는 인식으로 발전하였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중독에 대한 이해는 단편적 설명을 넘어 인간 존재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적 정체성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중독은 더 이상 특정 행위나 증상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무엇에 의존하며 어떤 의미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가라는 존재론적 질문과 깊이 연결된 현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와 DSM-5에서도 제도적으로 반영되어 중독을 개별 일탈이 아닌 중독장애, Addictive Disorder로 분류하고 치료와 개입이 필요한 상태로 공식화하였습니다. 특히 물질 중심 중독을 넘어 스마트폰, SNS, 게임, 일 중독과 같은 행위 중심 중독이 명확히 인정되면서 중독의 본질이 물질이 아니라 보상, 의존, 의미 추구 구조에 있음을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1세기 중독 연구는 신경과학, 심리학, 사회학, 영성을 통합하는 접근의 필요성에 도달하였으며 중독은 뇌의 변화, 정서 조절, 사회 구조, 그리고 궁극적 의미 추구가 교차하는 복합적 현상으로 재정의되었습니다. 결국 현대 중독 패러다임은 중독을 무엇을 끊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로 회복될 것인가의 문제, 곧 인간 정체성 회복의 문제로 이해하며 회복을 전인적 치유와 삶의 방향성 회복의 과정으로 규정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중독은 단일 학문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 현상으로 이해되며 의학, 심리학, 사회학, 신경과학, 신학과 목회학은 각기 다른 렌즈를 통해 중독의 본질을 조명합니다. 의학적으로 중독은 뇌의 보상 회로에 영향을 미치는 만성적이고 재발성 높은 질환으로 이해되며 신경과학은 이를 도파민 시스템의 과잉 자극과 자기 조절 메커니즘의 분계로 설명합니다. 심리학은 중독을 통제력 상실과 강박적 사용, 정서, 조절 실패와 애착 손상의 문제로 해석합니다. 사회적 관점에서 중독은 개인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고립, 트라우마,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강화되는 병리적 패턴으로 이해되며 회복은 사회적 환경과 공동체 회복을 포함한다고 봅니다. 신학과 목회적 관점에서는 중독을 하나님이 계셔야 할 존재의 중심이 다른 대상으로 대체된 영적 왜곡 상태, 곧 우상 숭배의 한 형태로 해석하여 인간의 궁극적 의존과 정체성의 문제로 접근합니다. 이처럼 현대 중독은 단순한 습관이나 잘못된 선택의 반복이 아니라 자유의지 상실, 관계 단절, 존재의 목적 왜곡이 결합된 상태입니다.
역사적으로 중독 개념은 종속에서 죄악으로 질병으로 확정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는 인간 존재 전체를 흔드는 존재론적 위기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독은 절망의 상태가 아니라 전인적 회복이 요구되는 치유 가능한 상태이며 회복은 중단이나 통제를 넘어 자유, 관계, 존재 목적이 회복되는 전인적 치유의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신학은 중독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신학적 시각에서 중독은 단순한 행위의 반복이나 심리적 의존을 넘어 죄의 구조가 삶 속에 굳어져 나타난 상태, 곧 성경이 말하는 하트 개념과 깊이 연결된 현상으로 조명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독은 하나님을 향해야 할 인간 존재의 방향이 왜곡된 결과로서 중독과 죄 사이의 신학적 연관성을 성찰하게 하는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중독을 단순한 반복 행위나 의지력의 실패가 아니라 죄가 삶의 구조 속에 굳어져 패턴화된 상태, 곧 습죄, habituated sin으로 이해할 때 중독은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을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죄는 단발적 행위가 아니라 삶의 방향성과 존재 양식이 굳어지는 과정으로 이해됩니다. 히브리어 하타트는 죄를 규칙 위반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할 삶의 방향이 빗나간 존재 상태로 정의합니다. 이 점에서 중독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에너지가 물질이나 행위, 관계 등 대체 대상에 전치된 상태이며 예배의 방향을 상실한 영적 왜곡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중독은 반복되는 의존과 자기 파괴를 통해 삶의 구조 자체가 굳어진 상태로서 단순한 행위 문제가 아니라 존재론적 상태의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 구약적 죄 이해에서 하타트는 단순한 용서 선언으로 종결되지 않고 정결과 삶의 재정렬을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이는 중독 회복이 단순한 참여나 결단을 넘어 삶 전체의 방향이 새롭게 조정되는 전인적 회복 과정이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중독은 도덕적 비난이나 기술적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예배의 방향을 잃는 존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회복의 여정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럼 성경적 근거에서 중독을 죄로 이해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는 특정 행위의 도덕성 판단이 아니라 중독이 인간 존재와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어떻게 왜곡시키는가에 대한 성경의 총체적 증언에 근거합니다. 성경은 중독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중독의 본질을 해석할 수 있는 신학적 구조를 분명히 제시합니다. 첫째, 중독은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를 훼손하는 존재론적 자기 소외의 상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자율성, 관계성, 책임성,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지닌 존재이지만 중독은 신체적, 정신적, 영적 자율성을 붕괴시키고 자신, 타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동시에 왜곡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능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된 상태로서 죄의 본질과 깊이 연결됩니다. 둘째, 중독은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의 구조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에스겔 14장 3절에 보여주듯 우상은 외적 대상이 아니라 마음속에 세워진 의존의 대상입니다. 중독은 특정 물질이나 행위 감정을 절대화하여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존하게 만드는 구조를 지니며 그 결과 인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 종속시키는 상태로 전락시킵니다. 셋째, 중독은 자유를 상실한 노예 상태입니다. 성경은 죄를
반복적으로 자유의 상실로 묘사하며 잠언과 이사야서는 중독의 반복성, 자기 기만, 자기 파괴적 순환을 통해 중독이 인간을 영적 노예 상태로 몰아넣는 현실을 예언적으로 드러냅니다. 이로써 중독은 쾌락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의 문제임이 분명해집니다. 종합하면 중독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 마음속에 우상을 세우며 인간을 자유에서 노예 상태로 전락시키는 현상으로서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의 목적을 정죄가 아니라 회복에 둡니다. 따라서 중독을 죄로 이해하는 것은 단죄를 위한 규정이 아니라 왜곡된 존재 상태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신학적 출발점입니다. 성경은 죄를 분명히 직면하게 하지만 결코 정죄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죄에 대한 선언은 언제나 회복과 회개의 길을 함께 여는 신학적 구조 안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중독을 죄로 이해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을 회복의 하나님으로 증언합니다. 요엘 2장 25절에서 하나님은 메뚜기 떼가 먹은 해를 내가 너에게 갚아주리니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파괴된 시간과 상실된 삶의 질서까지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죄로 인해 황폐해진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이 약속은 중독으로 인해 무너진 인생 또한 하나님의 회복 사역 밖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성경은 죄에 대한 회복의 길로서 자백과 회개를 제시합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백하며 단순한 용서 선언을 넘어 정결한 마음과 새로운 영을 창조해달라고 강구합니다. 이는 죄의 해결이 법적 무죄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존재의 갱신과 내적 재창조를 포함하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중독 회복 또한 동일하게 행동의 중단이 아니라 마음과 영의 재형성을 요구하는 여정입니다. 더 나아가 레위기 16장에 나타난 속죄일 제도는 죄를 개인의 수치로 고립시키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정결과 회복의 길을 제공하는 제도적 은혜를 보여줍니다. 죄인은 공동체에서 배제되지 않았으며 정해진 예식과 과정을 통해 다시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안으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중독 회복이 개인의 결단만이 아니라 공동체적 돌봄과 구조적 회복을 포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성경적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중독은 분명 죄의 구조와 연결되어 있지만 그것은 결코 정죄를 위한 규정이 아닙니다. 중독을 죄로 이해하는 목적은 중독자를 죄책감에 가두기 위함이 아니라 왜곡된 존재 상태를 직면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죄의 이해가 깊어질수록 회복의 필요성 또한 분명해지며 회복의 전망이 분명해질수록 죄의 고백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문이 됩니다. 따라서 중독은 단죄의 대상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대상입니다. 중독 회복은 죄를 덮는 과정이 아니라 죄로 인해 잃어버린 방향과 정체성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여정이며 삶 전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질서 안으로 재정렬되는 구속의 과정입니다. 중독 회복의 궁극적 목표는 단순한 특정 행위를 중단하거나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중독 회복은 인간 존재 전체가 다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으로 통합되는 과정이며 존재의 회복과 정체성의 재정렬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존엄성, 관계성, 자유, 책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포함하는 전인적 개념입니다. 그러나 중독은 이 형상을 왜곡시켜 인간을 자기 파괴적 반복과 종속의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따라서 중독 회복은 단순히 나쁜 습관을 제거하는 과정이 아니라 왜곡된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신학적 회복의 과정입니다. 회복의 핵심은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기억하고 그 정체성에 따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 관계적 회복입니다. 중독은 본질적으로 관계를 질식시키는 힘을 가집니다. 중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다른 사람과의 신뢰를 무너뜨리며 자기 자신과의 관계마저 왜곡시킵니다. 그 결과 중독자는 깊은 죄책감과 수치심, 그리고 고립과 외로움 속에 머물게 됩니다. 회복은 이 질식된 관계들이 다시 숨쉬기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통해 죄책감과 수치심이 은혜 안에서 치유되며 인간은 다시 사랑받는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공동체와의 연결을 통해 소속감과 안정감, 그리고 삶의 목적의식을 회복하게 됩니다. 중독 회복은 결코 혼자의 여정이 아니며 관계 안에서만 완성되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세 번째, 자유의지와 선택 능력의 회복입니다. 중독은 인간의 의지를 점진적으로 박탈하는 상태입니다. 반복되는 중독 행위는 선택의 자유를 침식시키고 인간을 자동화된 반응의 존재로 전락시킵니다. 그러나 회복은 다시 선택하고 사랑하고 책임지는 존재로 서는 과정입니다. 이 자유는 단순한 자기 통제 능력의 회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는 선언에 근거한 존재론적 자유입니다. 이는 욕망에 끌려다니는 자유가 아니라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자유이며 중독 회복의 핵심 열매입니다. 네 번째, 삶의 의미와 목적의 재발견입니다. 중독은 종종 삶의 의미가 붕괴된 자리에서 발생됩니다. 존재의 공허와 목적 상실은 중독 대상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만드는 토양이 됩니다. 따라서 회복은 단순히 물질이나 행위를 끊는 데서 끝나지 않고 삶의 이유와 소명을 다시 발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회복의 질문은 무엇을 끊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중독 회복은 공허를 제거하는 과정이 아니라 의미로 채워지는 과정이며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부르심과 삶의 방향을 재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중독이 야기하는 위기는 단일 영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중독은 인간 존재의 여러 층위를 동시에 침식하며 영적,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존재론적 차원 전반에 걸친 붕괴를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중독 회복 역시 부분적 개선이나 증상 완화에 머물 수 없으며 전인적 구속, 곧 존재 전체를 다시 하나님의 구원 질서 안으로 회복시키는 방향성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영적 영역에서 중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위기를 초래합니다. 중독 대상은 점차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며 인간은 은혜가 아닌 의존의 대상에 삶의 중심을 두게 됩니다. 이에 대한 회복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의 회복이 아니라 은혜의 회복과 정체성의 회복, 다시 말해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인식하는 영적 재정렬의 과정입니다.
심리적 영역에서 중독은 자기 부정과 무가치함을 강화합니다. 반복되는 실패와 실수는 인간을 자기 혐오의 순환 구조 속에 가두며 이는 다시 중독을 강화하는 악순환으로 자꾸 합니다. 회복은 이 구조를 끊고 자기 수용과 정서적 회복을 통해 인간이 다시 자신의 감정과 상처를 정직하게 마주하고 돌볼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신체적 영역에서 중독은 건강 파괴와 의존성을 초래합니다. 중독은 신체를 도구화하고 소모시키며 생명 질서를 훼손합니다. 이에 대한 회복은 단순한 금단이 아니라 뉴스타트 원리에 기초한 건강회복, 곧 생활습관, 영양, 휴식, 운동, 절제의 회복을 통해 몸 자체가 다시 치유와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사회적 영역에서 중독은 고립과 낙인, 관계 단절을 낳습니다. 중독자는 공동체에서 배제되거나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게 되며 사회적 역할과 소속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회복은 이러한 단절을 넘어 공동체 안에서의 소속 회복과 의미 있는 역할의 회복을 통해 인간이 다시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서도록 돕는 방향을 지향합니다. 마지막으로 존재론적 영역에서 중독은 삶의 방향 상실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위기를 야기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사라질 때 중독은 그 공백을 대신 채우는 가짜 목적이 됩니다. 회복은 이 지점에서 소명과 존재, 의미의 재발견,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이 어떤 의미와 방향을 가지는지를 회복하는 여정이어야 합니다. 종합하면 전인적 구속으로서의 중독 회복은 특정 영역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영, 혼, 육 관계와 의미가 다시 하나로 통합되는 구속의 과정입니다. 이는 중독 회복을 단순한 치료 프로그램이 아니라 인간 존재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 사역에 참여하는 여정으로 이해하게 합니다. 영혼의 상처, 목회적 치료. 중독은 심리적, 영적, 신체적 고통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로서 목회자들에게 매우 큰 도전이 됩니다.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특성은 중독자 개인뿐 아니라 가족과 교회 공동체에도 깊은 좌절과 혼란을 야기하며 목회 현장에서 명확한 돌봄 지침과 효과적인 접근 방식을 찾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목회적 돌봄과 상담은 교회를 단순한 종교 집단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치유 공동체로서 세우는 핵심적 사역으로 자리합니다. 그러나 중독에 대한 사회적 신화와 낙인은 중독 회복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입니다. 중독을 개인의 도덕적 결함이나 의지력 부족으로 이해하는 인식은 중독자에게 강한 낙인을 부여하며 이로 인해 중독자들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고립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생리병리학적 관점은 중독이 뇌와 신경계의 변화와 관련된 상태임을 설명하지만 동시에 중독을 단순한 뇌 질환으로 환원함으로써 사회적, 심리적, 영적 차원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한계를 지닙니다. 특히 중독을 생물학적 질환으로만 설명하는 모델은 중독자에게 병든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고착시켜 또 다른 형태의 낙인을 만들어낼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낙인은 중독자가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회복 이후에도 낮은 자존감과 사회적 위축, 불안과 우울을 지속시키며 재발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결국 중독에 대한 격려와는 낙인을 제거하기보다 다른 방식으로 강화할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따라서 중독에 대한 목회적 치료는 단순한 도덕적 종죄나 생물학적 설명을 넘어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고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돕는 전인적 돌봄을 지향해야 합니다.
훈련된 목회자와 평신도가 협력하여 중독자를 환대하고 동행할 때 교회는 낙인을 해체하고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공동체가 되며 복음은 추상적 메시지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 치유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중독에 대한 신학적 이해는 중독을 죄 또는 질병 중 하나로만 설명하는 이분법을 넘어서 통합적 접근을 요구합니다. 중독자는 도덕적 책임을 지닌 존재이자 동시에 신체적, 심리적 취약성을 지닌 연약한 인간으로서 내적 갈등과 영적 투쟁 속에서 회복을 모색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중독 회복은 도덕적, 영적 차원을 존중하면서도 의학적, 심리적 치료를 함께 포함하는 다차원적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중독을 신학적으로 다룰 때에는 죄와 질병의 요소를 대립시키기보다 상호 보완적으로 통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이 원리는 중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중독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 위에서 개인의 책임, 공동체의 돌봄, 그리고 전인적 치유가 함께 작동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결국 중독에 대한 신학적 접근은 은혜, 자비, 책임이 통합된 회복의 여정을 제시해야 됩니다. 교회의 역할. 중독자들을 향한 교회의 사랑은 개인적 동정이나 일시적 도움을 넘어 화평과 연합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선교적 사명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이 강조하듯 교회는 사랑과 용납으로 화평을 심으며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공동체로 부름받았으며 중독자들을 향한 돌봄은 이 소명의 구체적 표현입니다. 중독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이며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사건입니다. 중독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과 사회,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고통이며 부정과 합리화, 고립을 특징으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외된 자와 죄인, 병든 자에게 다가가 사랑으로 회복시키신 것처럼 교회는 중독자들에게 용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영적 훈련과 교육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도와야 합니다. 동시에 교회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재활 프로그램, 상담, 직업교육 등을 실질적인 사회 복귀와 자립을 돕는 전인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결국 중독 문제를 다루는 교회의 신학적 자세는 중독을 개인적 신앙 문제로 축소하지 않고 공동체적 돌봄과 사회적 연대를 통해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사명으로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복음을 말하는 공동체를 넘어 복음을 살아내는 치유 공동체가 되는 길입니다. 현대 중독 회복 돌봄이 맥락에서 중독 회복 공동체는 단순한 치료 집단을 넘어 영적 돌봄과 삶의 재구성을 함께 수행하는 신앙적 공간으로 기능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대표적인 중독 회복 공동체 중 알코올릭스 애노니무스와 최근 한국 재림교회 안에서 제안된 ABM Achieving Bliss Movement를 비교함으로써 두 접근이 지니는 신학적 전제와 실천적 차이를 개관하고자 합니다. AA는 193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영적 회복 기반의 금주 공동체입니다. AA는 알코올 중독을 통제할 수 없는 질병으로 인식하면서도 회복의 핵심을 인간의 의지가 아닌 초월적 존재, 곧 하이어 파워에 대한 의존에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중독자는 자기 통제의 환상을 내려놓고 공동체적 고백과 영적 각성을 통해 평온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구조를 형성하였습니다. AA의 목적은 특정 교리를 제시하기보다 중독으로 파괴된 삶을 안정과 절제로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반면 ABM은
2024년 세브스데이 아드벤티스 철치의 건강기별과 전인적 인간 이해를 토대로 형성된 중독 회복 운동입니다. ABM은 중독을 단순히 물질 사용 문제나 심리적 의존으로 보지 않고 창조 질서의 붕괴와 존재의 분절에서 비롯된 전인적 위기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ABM의 핵심 목적은 중독 증상의 중단을 넘어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블리스, 곧 성경적 샬롬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 공동체의 중심 개념에서 분명히 차이가 드러납니다. AA는 회복 과정에서 하이얼 파워라는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참여자가 자신의 종교적, 철학적 배경에 따라 초월적 도움을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도록 열어둡니다. 이는 포용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신학적으로는 초월적 존재의 인격성과 구속 사역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 한계를 지닙니다. 이에 비해 ABM은 회복의 중심을 창조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회복에 명확히 두며 중독 회복을 구속사적 창조론적 틀 안에서 이해합니다. 중독은 하나님 없는 방향으로 굳어진 삶의 왜곡이며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육체, 정신, 영혼이 다시 통합되는 과정입니다. 회복 방식에서도 양자는 상이한 구조를 보입니다. AA는 12단계 영적 여정을 중심으로 고백, 책임인식, 공동체적 나눔을 통해 내적 변화를 추구합니다. 반면 ABM은 뉴스타트 건강 원칙을 기반으로 한 신체 회복, 영성 회복, 그리고 공동체적 돌봄을 통한 프로세스를 제시합니다. 이는 중독 회복에서 신체 건강을 부차적 요소가 아니라 영적 회복을 지탱하는 신학적 토대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별성을 가집니다. 정리하면 AA와 ABM은 모두 중독 회복을 공동체적 영적 여정으로 이해하지만 초월적 의존의 내용, 신체 회복의 위치,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 개입을 이해하는 신학적 깊이와 구조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드러냅니다. 이러한 차이는 다음 단계에서 하이얼 파워 개념, 신체 건강 회복, 창조주 하나님의 치유 사역이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비교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체 건강에 대한 접근의 신학적 차이, AA와 ABM. 중독 회복 과정에서 신체 건강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루는가는 회복 모델이 인간관과 신학적 전제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지점입니다. 이 점에서 AA와 ABM은 신체에 대한 이해와 치유, 접근 방식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먼저 AA의 경우 신체 건강은 회복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어지는 핵심 요소라기보다 금주와 절제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수적 열매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AA는 중독 회복의 중심을 심리적 각성과 영적 변화에 두며 신체는 중독으로 인해 손상된 상태에서 점차 회복을 경험하는 대상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신체 건강은 중요하지만 회복 과정이 구조적 출발점이나 신학적 핵심축으로 명시적으로 위치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ABM은 신체 건강을 회복의 주변 요소가 아니라 영적 회복을 지탱하는 기초적 토대로 명확히 설정합니다. ABM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건강기별에 근거하여 뉴스타트 원리를 회복 과정과 핵심 구조로 통합합니다. 식이, 수면, 운동, 햇빛, 절제, 물, 공기와 같은 창조 질서적 생활습관의 회복은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의 질서를 회복하는 영적 실천으로 이해됩니다. 육체에 대한 이해 역시 두 모델을 구분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AA에서 신체는 중독으로 인해 파괴된 회복의 대상이 되는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영역으로 이해되는 반면 ABM에서는 육체가 성령의 성전이며
치유와 거룩이 실제로 구현되는 통로로 이해됩니다. 몸은 단지 영혼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과 회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현장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ABM은 건강을 단지 회복의 부수적 이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체 건강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향한 필수 경로이며 몸의 회복 없이는 정서적 안정과 영적 분별 또한 지속되기 어렵다고 이해합니다. 이는 중독 회복을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이끄는 동시에 성경적 인간 이해에 깊이 뿌리내린 전인적 회복 모델을 형성합니다. 핵심 결론. 끝으로 재림교회가 소유한 건강기별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보석과 같은 자산으로서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강력한 도구로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끝으로 재림교회가 소유한 건강기별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보석과 같은 자산으로서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기별은 단순한 신체 건강 회복을 넘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자연 법칙에 순종하는 삶의 방식이 전인적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신학적 통찰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상에 빛과 소망을 전할 수 있는 독특한 사명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교단으로서 재림교회는 이미 행정조직, 교육 시스템, 의료 및 구호 사업을 갖춘 강력한 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연과 네트워크가 연대될 때 중독 문제에 대한 대응은 세계적 차원에서 의미 있는 반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독 문제는 재림교회의 건강기별과 본질적으로 맞닿아 있으며 종교적, 의료적, 교육적, 심리적 접근을 통합한 회복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중독자를 돌보는 목회적 돌봄의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치유 사역에 참여하는 거룩한 소명이 됩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사랑으로 돌보는 과정은 중독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가져올 뿐 아니라 돌보는 치유 동역자에게도 깊은 영적 성숙과 신앙의 확신을 안겨줍니다. 이는 상담이나 격려를 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실제로 영혼을 변화시키는 현장을 목도하게 하는 경험이며 치유 동역자의 사명의식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는 삶은 몸을 넘어 영혼을 치유하며 재림교회의 건강기별은 중독으로 상처 입은 이들을 전인적 회복과 참된 자유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재림교회가 소유한 이 건강기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탁월한 자산이자 세상을 살리기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자산을 보존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함께 확대하고 발전시켜 시대의 고통에 응답하며 상처 입은 이들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중독과 함께 뉴스타트 전 세계적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 주신 건강 기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산인가라고 자부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딘가에 다 중독되어 있어요. 중독되어 있는 그들에게 뉴스타트를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살릴 것이며 어떻게 올바로 그들의 방향을 창조주 하나님께로 연결해야 될지 이곳에 들어와 계신 이곳에 지금 남은 백성으로 54명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재성 원장님께서 이 연세, 지금 이분이 어떻게 연세가 되어 보이십니까? 70 중반이 넘으신 분이에요. 이런 분이 지금 대학원
그 논문으로 이 중독과 그에 대한 해결책,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사람을 다시 사람답게 돌려놓을 수 있는가, 이것을 연구하셨고, 지금은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 또 다른 중요한 토픽을 가지고 지금 디설테이션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오셔서 우리와 같이 이렇게 소통도 하고 질문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 시간이 한국의 그 10시부터 12시 그 시간이 모든 이 스케줄이, 수술 스케줄이 잡혀 있는 시간이라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녹화를 하셔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보셨지만 사모님과 함께 두 분이 아주 건강하시게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런 의료 선교사로서 아주 열심히 앞장서서 뛰고 계시는, 물질적으로 또 영적으로 모든 면에 필요한 분들, 가난하고 병들고 그 다음에 중독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을 저희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만나게 됐고, 또 이번 1시간을 이렇게 섭외하는데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PPT를 만드셔서 녹화를 하셔서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 감사하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가진 네. 사명을 새롭게 깨닫게 되십니까? 네. 네. 지금 이제 4분 남았는데요. 한 분이 또 질문을 하셨어요. 질문을 우리 안대현 강사님께서 지금 바쁘신 일로 나가셨는데 제가 그 질문을 보내드렸더니 이렇게 답이 왔어요. 답을 이걸 마치고 여러분들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질문은 뭐냐면, 빈뇨 혹은 절박뇨를 위해선 좌역 혹은 구강으로 복용 어떤 것이 더 좋은지요? 그러니까 이분은 둘 중에 한 가지를 하시고 싶으신 것 같은 그런 질문인데, 안대훈 강사님의 대답은 모두 다 집에서 하시기에 어렵지 않고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두 가지 다를 합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블렌딩 하는 그 오일은 또 이 방광이 있는 아랫배와 그 다음에 이제 신장이 있는 이 등 뒤 거기에 발라주는 거. 그러니까 발라주고 자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에 타서,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는 것. 이 세 가지를 같이 하시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방광과 등 뒤 신장에 바르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오늘 띄워주신 그 16가지 이센셜 오일을 블렌딩해서 바르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취침 전에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취침 전에 아랫배에 바르고 등 뒤쪽에 콩팥이 있는 부위에 바르고, 그 다음에 한 컵에 따뜻한 물에 탄 한 꼬집의 히말라야 솔트 or 죽여. 씨솔트 죽염, 이것을 섞고 꿀을 좀 섞고 그 다음에 레몬 오일 3방울에서 4방울 섞고 그것을 정말 천천히 음미하시면서 뭐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해서 드시면 그것이 약이라는 거. 여러분들 시험해 보시고, 이 중에 들어와 계신 분 중에 절박뇨, 그 다음에 야빈뇨, 그러니까 밤중에 5번에서 6번 화장실 가시는 분들, 저에게 이런 많은 고통을 호시하신 분들이 이곳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이렇게 좀 이것을 실천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날 때 또 그런 것들을 또 쉐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강사님의 PPT를 좀 올려주실 수 있나요? 다음 주 뉴스타트 강사님으로는 아로마 테라피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송왕순 아로마 테라피스트, 이분은 지금 한국에 계신데요. 이분은 보건학 박사를 하시면서 많은 연구를 하셨고, 또 아로마 테라피스트로서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사심 없이 봉사하시는 그런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함이라는 것이 뉴스타트의 마지막 T인데 Trust in Divine Power.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먹는 음식, 그 다음에 햇빛, 공기, 운동, 절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배로 효과가 나는 그런 우리 김영진 목사님은 저희 마르페 이 선교단의 제일 앞에 서 계신 저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네, 이 두 분께서 다음 주에 저희들을 위해서 이제 정말 준비된 훌륭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제 단톡에서 저하고 같이 또 소통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마치면서 우리 한국 지부장이신 박희용 팀장님 계신가요?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네, 오늘 또 저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서 주신 기별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강의를 듣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잘 모르는 것들을 이러한 강의들을 통하여 저희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모든 성전이 되는 우리 몸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깨끗한 마음과 주님을 닮은 그러한 형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임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더 확대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건강을 유지하면서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기별을 전하고 우리 서로 간에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우리 예수님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임을 주관하시는 우리 박희정 목사님과 황소롱 사모님에게 함께 해주셔서 이 모임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다 정말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을 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분이 생각하는 일에 함께해 주셔서 언제나 지혜를 주시고 모든 또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꼭 쓰시는 귀한 종들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또 이곳에 들어오셔서 강의를 들은 모든 주님의 백성들 다 실천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로서 저희들이 건강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또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